할렐루야.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특히 집안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찡한 가정은 나올 때까지 먹먹한 가슴을 안고 나와야 하는 일들과 힘을 내시라 라고 용기를 드리지만 사실 목사인 제 마음이 더 무거운 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도 있을까 싶다가도 알고 보면 문제없는 집은 없다 할 정도로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들이 제각각 있음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해 볼까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개울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논은 다른 논에 비해서 값이 더 나갑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이 항상 곁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삶이라 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을 잃고 체념과 포기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산, 치명적인 질병, 극심한 가난으로 절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려 절망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절망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도 딸의 죽음으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로 하는 사람의 외동딸인 12살, 다시 말해 유대인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꽃다운 나이에 축복 대신 죽음이라는 절망 중에 절망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갖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살릴 도리가 없어서 오직 죽는 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인간으로서 내 힘으로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과 진로, 돈과 또한 건강, 신앙 문제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더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하나님이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야이로가 얼마나 갈급했음을 오늘 성경 그의 태도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높은 신분이었던 회당 관리를 책임지는 바로 장로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목수 신분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도, 아니 자존심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회당장이 찾아갔다라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보다 젊고 학자도 아닌 예수에게 엎드렸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자기 체면 또는 권위 따위는 다 내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딸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존심도 비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가 사람으로선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지를 않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외동딸을 둔 야이로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부모가 그렇듯 여타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께 대한 편견도 자신의 존엄도 자랑도 다 버리고 간절한 심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가시는 걸음이 지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께 간구했으니 주님께서 빨리 가 주셨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 속이 다 타들어갔는데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슬퍼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장례식 때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고 일부러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그들의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훌륭한 의사로 생각하여 자신의 문제를 다 고했고 예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걸음을 분명 옮겼는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고 상황은 종료. 다시 말해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부터가 필요한 것이죠. 병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실 내 안의 작은 소망을 키워내어서 상상치 못할 기적, 다시 말해 사망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의원, 다시 말해 내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람으로서 가능한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은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의 범위가 한정되는 영역들을 만나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 상상치도 못할 내용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하나님마저도 들어주실 수 없는 내용이기에 아예 내어놓지도 못하거나 기도 제목들을 수년째 내어놓기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의 한계 상황, 다시 말해 이 기도의 제목은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크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적인 기도의 제목 또는
현실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또한 운이 따르면 해결되어질 문제를 내어놓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도 덜하고 스스로 낙심도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야이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의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어도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이로의 딸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통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아직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도 때가 되면 저처럼 반드시 받겠구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천히 주시는 것 같으나 크게 들어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은 20년, 모세는 40년, 노아는 100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주인의 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종료된 것 같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일에 관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죠. 혈루증 여인의 보도도 그녀가 아무런 소득 없이 가산만 탕진하며 보낸 12년간의 상황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더 극적인, 하나뿐인 딸이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가 버린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소식에 낭망하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그의 딸이 이미 죽은 이 사건에도 야이로가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미 능력 행하심에 예측 가능한 선을 그어 놓은 지점은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 계신 분이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험받는 믿음도 아시고 악화된 환경도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두렵고 악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귀에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둘 중에 한 소리에만 귀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다만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약해진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기이면 희망을 갖지만 암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실력이, 환경이 부족하다 하여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을 얼마나 맡겨드렸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아이가 다 죽어가든지 그만 죽어버렸든지 주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겠다는데,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떠들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소녀의 죽음이 기정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듣던 자들은 조소를 보내죠. 그들은 죽음을 최후의 장벽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통 포기와 절망의 울음, 체념과 냉소로 가득한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더는 희망을 입에 올리기 힘든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쓴 웃음을 지으며 희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비후순간 냉소는 전염병처럼 퍼져서 출산을 포기하고 농사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렇듯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계는 온통 절망뿐이고, 절망을 확대 재생산하려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낙담에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격려하셨고, 시끄럽게 떠들며 오는 이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구. 주님 음성을 들은 소녀가 깨어 일어나서 걷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통해하는 이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체념하고 포기한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시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가 깨어났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서 사망의 증상이 곧 사라졌듯이 소녀도 지체 없이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이렇듯 주님의 기적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소용이 없는 여자들, 12살 먹은 소녀와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또 한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신앙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이나 예수의 형제, 자매,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웃, 그들의 가족이란 인간적인 한계의 그 벽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와 또한 오늘 여인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믿음의 역할과 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을 바로 성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의 과학 문명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아집이나 고집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단연 결코 만나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며 대립하여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믿음은 언제든지 그의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야이로의 딸에게 주신 일시적인 회복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한 대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혀를 차며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갔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비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소녀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셨고 살려놓은 그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본 자들은 허기와 기갈에 빠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체념과 슬픔과 중독의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 절망에 함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려놓으신 열방의 생명들을 향하여서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믿고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을 비롯하여 인생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쫓겨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고백을, 시험을 이긴 욥의 고백이 그랬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보내야 했던 그 끝없는 터널에 고난을 지나야 했던 요셉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어떠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책임을 지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소박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희망이신 주님을 전하고 노래하고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 사랑의 양식, 기도의 양식을 전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